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를 많이 얻고 계십니까? 예,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었던 잠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0장부터는 조금 형식이 달라지는데요. 22장 16절까지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된 잠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75개나 되는 잠언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 단편적인 잠언들이지만 다른 잠언과 연결하여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잠언 말씀을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는 수많은 대비가 나타납니다. 대비라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혀서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는 이 수많은 대비를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합니다. 많은 대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의인은 이렇게 하거니와 악인은 이렇게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표현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서 꼭 의인의 대열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대해서 많은 평가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일생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에 포함되어 있는 37개의 잠언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읽었지만 이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짧은 20분 남짓한 이 설교 시간에 이 다 전체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10장 내용 중에 몇 가지 주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고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불의하게 재물을 취할까요? 욕심 때문이겠죠.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진 재물은 당시에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공의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얻고 이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삶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느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삶,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법니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르게 살아도, 나누며 살아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인맥을 주셔서 그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없는 의인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욕심이 많은 악인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외면하심으로 궁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나눌 줄 모르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꿈은 꾸되 성공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따른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따른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믿을 때 부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성경은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믿고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거둘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기 원하는 사람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그것이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원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도 가난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열심히 일해도 사업이 크게 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궁핍함과 가난에 찌들게 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땀 흘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봄과 여름을 게으르게 보낸 죄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을에 아무런 추수할 것이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허무합니다. 봄과 여름에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가을을 보내면 추운 겨울을 배고픔으로 보내야 되고 이듬해 뿌릴 씨앗도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어서 부지런함으로, 근실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섬기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6절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보면 입술, 혀입니다.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또한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볼 때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과 위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경책의 말들,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유익한 말들로 가득 찬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기본적으로 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시기, 모함, 거짓말, 저주, 비웃음, 모욕, 이것과 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독과 같은 말을 쏟아놓아서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여러 번 누차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아끼지 않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시작을 보면 대부분 잘못된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숲을 태우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오랫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는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입에 담고 계십니까? 칭찬과 위로를 주고 때로는 의로운 말로 경책하는 그런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교훈을 주는 유익한 말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공동체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우는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가득 차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올바른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 조심해야지, 말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다짐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의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개의 황금문을 지나라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 문을 통과하고 나서 말을 하라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 덜 하고 또 한 템포 늦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한 템포 늦춰서 꼭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한번 곱씹어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말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삼가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지쳐있던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은 칭찬하는 입술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칭찬하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활용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또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들었는데도 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다짐했지만 또 실패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욕심이 아닌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기죽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며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지혜롭게 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에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같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용천노회 어린이 대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참가합니다. 가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성경 말씀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려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받을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질병 가운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